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재미있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제프리 롱이라는 미국 방사성 종양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도 아니고 심령학자도 아닙니다. 1998년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죽음 체험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별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인종과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체험에 관한 글을 이 웹사이트에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경험했고 사후 세계를 갔다 왔다가 다시 극적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의 글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 제프리 롱 박사는 신빙성 있는 사례들을 모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후 세계를 경험한 1,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그 후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증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장과 숨이 멎은 후 유체를 이탈하여 자신의 시신과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내려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갑자기 어둡고 긴 터널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가장 부정적인 경험,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너무나도 밝고 환한 빛, 그러나 전혀 눈이 부시지 않는, 빛이 굉장히 밝은데 전혀 눈이 부시지 않는 그러한 빛 가운데 섰고 자신의 과거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연민과 동정과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느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같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시 몸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죽음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종교는 다양했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야곱의 장래, 야곱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의 장례식은 2번이나 거행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가나안에 가서 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참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했고 그 죽음의 간격도 참 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하고 또 12아들을 불러서 유언하고 또 이제 마침내 죽게 되어서 장례도 2번씩이나 치르고 참 하여튼 길게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자, 먼저 애굽에서 치른 야곱의 장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의 시신을 무려 40일 동안 처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애굽은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이 오랜 세월 동안 부패하지 않고 잘 보존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오늘날의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열어보면은 야곱의 시신이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시신은 애굽의 관습을 따라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사실 굉장히 거북한 과정입니다. 시신의 내장들을 다 따로 비워서 따로 담아 카르포스라는 그릇에 담아둡니다. 나중에 죽은 시신이 부활하면 그 내장들을 다시 해서 자기 몸에 넣어야 되니까는 시신 내장들을 잘 보관해두고 그리고 시신의 그 빈몸에는 각종 향료와 방부제와 소금 등을 넣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시간까지 4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처리하고 나서 70일간의 애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3년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한번 장례가 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올스톱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가족 한 사람의 죽음, 게다가 부모님의 죽음은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여러분 70일간 또 3년간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죽은 사람 장례하다가 산 사람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나 죽으면 그냥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럴 수 없다고 아빠 엄마 돌아가시면 박제해서 집에다 모셔둘 거라고. 참 큰 효자죠 아주.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데리고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있는 땅끝 마을에서 배 타고 1시간에 가면은 그 윤선도죠. 윤선도의 그 고향인 보길도라는 그러한 섬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뭐 서울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한 30-40명 데리고 되는 청년들을 8시간 차 타고 배 타고 갔으니까는 뭐 엄청 멀리 간 거죠. 3년 동안 이 섬에 매년 수련을 갔습니다. 가서 섬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마을 봉사활동도 하고 홀로 사시는 분들 집에 집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도배도 해드리고 그 마을 전도도 하고 뭐 그런 수련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지금도 그 청년들을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는 그때 얘기를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원래 여러분 그 섬이라는 곳은요 육지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길도에서 가서 보니까는 장례가 났는데 장례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하나 물어봤더니 한 7일간 장례를 치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했더니 이 보길도라는 섬에서는 장례가 나면 섬마을 주민 전체가 와서 문상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이 섬이 작은 섬이 아니라 약 3,000명 정도 사는 그래도 비교적 큰 섬인데 알든 모르든 아무튼 장례가 나면 온 섬마을 사람들이 무조건 다 와서 문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섬 주민들은 1년 내내 그냥 장례 쫓아다니는 게 바쁠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한 분만 돌아갔다면 다 가야 되니까는. 예. 뭐 하여튼 그런 풍습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은 무려 70일간 그야말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한 번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70일간 그렇게 장례를 치렀으면 됐지 가나안 땅에 가서 왜 또 장례를 치릅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야곱은 꼭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불러다 놓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승낙을 받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자, 애굽에서의 70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는 흔쾌히 허락합니다. 어떤 다른 말을 더 덧붙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한 대로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말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바보 소리 듣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남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용당하고 손해볼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놀라운 사실은 바로는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나서는 그런데 말이야 뭐 이렇게 단서를 붙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아무 단서를 달지도 않고 요셉의 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바로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맹세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고, 제발 좀 나를 좀 신뢰해달라고, 그래서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곧이곧대로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바로의 신임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식구들만 가나안에 장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어린 신하들과 원로들까지 다 따라 나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애굽에는 바로 왕 혼자만 남게 생겼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요셉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만 남겨두고 다 요셉을 따라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9절을 보시면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걸 허락해 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참 바로도 대단히 통 큰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아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또 애굽 군대의 핵심인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유명한 그 위화도 회군이라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청나라 원장을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지 않습니까? 고려의 정예병들을 다 이성계가 거느리고 있으니까는 뭐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죠. 그때 이성계가 왜 군대를 회군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원정이 별로 내키지도 않았는데 위화도에 도착해 보니까는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압록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압록강을 건너 진군할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고려로 돌아가서 조선을 건국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요셉도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왕조를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하시나? 내가 왕이 될 쌍인가? 뭐 이러면서 야, 이거 애굽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한순간 헷가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명분이 그럴싸합니까? 그렇지만 바로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욕심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대신들을 딸려보내고 병거와 마병까지 함께 보내는 통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도 멋있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뭐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심지어 봉사를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단체, 봉사단체의 절반 이상 60%가 다 기독교 관련 단체입니다. 뭐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뭔가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 뭐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사심이 가득합니다. 봉사한다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 만들까? 그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심이 가득하니까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늘 투명하고 정직했습니다.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대신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의 삶이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신앙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세상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못 버리죠. 그거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려야 삽니다. 안 버리면 죽습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욕심 그거 안 버리면 죽습니다. 욕심 그거 안 버리면 죽습니다. 안 버리면 죽어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로 못 버리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그냥 줘버리면 됩니다.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내가 대접받는 것이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 이 땅에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욕심, 근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심 없이 욕심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꺼이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매력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데 감추고 있는 게 있고 속이는 게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가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고 뭐가 우리에게 부러운 게 있어서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라온다. 그래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다 그러면서 욕심을 더더욱 부채질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욕심 없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에게 문제없이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 더 야곱의 장례식을 또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은 장사한 게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풍습은 7일간 이렇게 애곡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하죠. 야곱의 가족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였을 텐데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병거와 마병까지 왔으니 그야말로 가나안에는 큰 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는 구경거리가 별로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하나만 있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렇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막 다 와서 그 장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요셉을 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더 놀랬을 것입니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무슨 대단한 무덤이라고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지낸다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눈에는 피라미드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이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이 장례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굳이 여기까지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까지 와서 장례를 치러야 하나. 야곱이 이곳에 묻히고 싶어 했고 또 기어코 이곳까지 와서 장사하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마음이 절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땅에 으리으리한 무덤을 만드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요셉과 그 형제들은 애굽에서 그 크고 거창한 장례식을 해놓고 굳이 생고생을 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초라한 무덤에 야곱을 장사합니까? 왜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을 중요시했습니까? 여러분, 막벨라 굴이란 단순한 무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냥 공짜로 무덤을 쓰라라고 하는 햇사람 에브론의 말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주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의 한 귀퉁이 이 손바닥만한 땅을 내가 소유했을 뿐이지만 언젠가 이 땅이 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그 땅을 사고 가족의 조상의 묘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내가 묻혀야 할 곳은 막벨라 굴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킨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이 애굽의 장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묻힐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아버지 이삭이 묻힌 바로 그곳, 가나안의 막벨라 굴이다. 그곳이 바로 언약의 땅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유업을 받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요란해도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늘 내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으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과는 참 시대가 달라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확실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나도 돌아가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훗날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이 보여준 신앙이고 이게 바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결코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땅에서 결코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이 땅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두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머릿속에 이 땅의 것으로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친구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참 조심스럽죠. 괜찮은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나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장성희 목사님이야 그럼 막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겠어요? 5명은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평판이 안 좋은 사람, 행실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솔직히 별로 엮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좀 가까워도 좀 친해도 누가 좀 너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뭐 하면서 부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하고 엮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참 무한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냈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지 뭐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뭐 나는 괜찮지, 나는 좀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품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프리 롱의 죽음 그 후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다 죽었겠죠, 다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삶을 조금 더 넉넉하고 너그럽고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물질이나 지위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분명해졌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져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인생을 더 충만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집착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졌고 나누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기뻐하며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이 저마다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어서 가까이 가면 필연적으로 그 상처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연약하고 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관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좀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용의 실천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극복하며 우리의 아픔을 극복하며 마침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자비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주님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금방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거 그냥 갖고 싶어서 그냥 아웅다웅하며 그냥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것들, 그 주님 오시면 얼마나 그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갖고자 했던 것들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후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스럽겠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해놓고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관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참아주셔야 합니다.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 내게 어려운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사형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은 집행되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 근데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더 악랄해지고 더 흉폭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을 초월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탐욕도 없고 이기심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에 저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는 생각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사형수가 되면은 놀랍게 선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형수의 딜레마, 이 사형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선한 사람을 사형시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의미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좀 더 너그럽게, 따뜻하게, 좀 더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묶여 살지 않고 욕심과 사심 없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좀 더 관용하는 삶, 좀 더 따뜻하고 너그럽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